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다른 보혜사형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배운 말씀, 하나님께 살아가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하고 고달프고 이런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대. 이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날까지 이 말씀을 일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가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말씀을 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십수년을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진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난리가 소문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이 이 창세기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보니까 이제 저쪽 이제 나라의 지구상의 저쪽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뭐 탁구공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10번만 떨어져 초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미워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날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도 가서 보면은 너희 앞에 이제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가 어느 걸 택하는 데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생명길을 택하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 일러주시고 앞선 자들을 통해서 계속 영원한 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왔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고 이래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일러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죠? 가시고 이 다른 보혜사형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보혜사형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자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로 사람 보기에 무서운 것 같은데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뭐라 했나요? 16절 같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과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중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이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다른 보혜사에 오셔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는 오면서 우리가 낮 시간에도 받은 말씀처럼 교회 일꾼도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서 교회 일꾼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디든지 나가서 있는 처소가 자기 일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의 이제 씨를 심으면서 생명의 이제 양식을 거둬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었고 계속 말씀 일러주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에 떨어지지 말라고, 죄악이 빠지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 성경 몰라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 14장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다시 또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서 진리의 다른 보혜사형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진리의 다른 보혜사형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다른 보혜사형이 오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런 말씀을 이루어주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진리를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줄 말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 주신데 그럼 내거 먹고 배부르고 드신 방에 잠잘 자면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처럼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은 불못에 들어가게끔 작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주시면서도 세상에서 정말로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진리타랑 보혜사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지 예수 내가 믿는 건지 몰라도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일도 없고 이제 믿음에서 방황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은 아무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천국도 가고 이 두 가지는 절대 가지고 못 가는 거거든요. 하나만 택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 다른 보혜상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또 나가서 이제 어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든가 대화를 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 말씀을 우리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고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신앙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5년 중에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만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내가 예수 믿고 11조만 그래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거 11조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거 이거요. 이사야서 가서 보면 잘 말씀해 놨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똑똑하게 가르쳐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 배웠으니까 내 이 말씀을 알고 믿었으니까 이 말씀만 전해주는 것 보기까지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쳐주면 뭐라 그랬나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요? 우리 인생들을요 아무 쓰잘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 주신다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내가 나를 쳐서 항상 이제 걱정시키고 우리 눈에는요 악한 눈도 있고 더러운 마음 우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내 말씀을 이제 물로 씻듯이 이러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천국에 가시러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전부 다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어서 모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또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구하는 남편도 없거니와 아버지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 이끌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시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는 결론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계명 지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하면서 진짜 사랑을 안 한다면 내가 원수 사랑 못 하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고. 이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나라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또 시작해 가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두려워요. 성난 파도같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진리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안연히 거하리라는 말씀 줬어요. 그러면서 죄악이 캄캄한 밤에 너의 기도가 이제 생명의 기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기도 아닙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날까지 들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 변질되는 건 사람이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눈이 조심하고 듣는 귀를 조심하고 우리가 이 혀를 금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들의 귀에 간구하는 귀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자리까지 환난을 겪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보호사 영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말고, 보는 것 때문에 떠나지 말고, 듣는 것 때문에 떠나지 말고, 떠났다 혹시 떠났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우나 빨리 돌아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처럼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도 속이 빈 깡통 같은 사람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소리만 요란한 깡통 같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치적으로 그렇다면 사람이 온다는 것. 그럴 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로마서 가시면 너무 높은 마음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손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지만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를 살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왠지 압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가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받았다고 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야. 인생살이를 바라보면 평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했으니 그 평안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 천국 주신다 했으니까 아멘 하고 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널 그와 같이 부려두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가로되 악인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거처를, 천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었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넘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경을 그때 그 시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는데,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휘머거리 같은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소경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우리 소경을 눈을 밝히라고 해도 나는 진작 소경이 돼가지고 내 눈이 어두운데 남의 눈만 자꾸만 밝히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거처를 저와 너희 함께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던 그 주처를 깊이 파고 반석에 자기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파가 나면 그 무너짐이 모래에 지은 사람은 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욕심도 있고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욕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전도서에 주시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젖어가지고 하나님 욕해도 괜찮다고 욕하고 이러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원토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 순간까지 불러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워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운 죽는 거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죽음이라든가 조금 아파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겠지 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는데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 바라보고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두고 예레미야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두드려 부시고 난 후에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 이유가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느껴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우리 믿음 지키지 않아요. 생각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아요. 성경 안 봅니다. 아는 거 몇 절만 가지고 앉아있지.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저 말씀 어디 있지? 하나님이 이 말씀 어디 이렇게 하셨는데 이름이 성경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이 이렇게 피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막 인자가 곧 눈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그런 때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가 오면 분명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 말씀마다 우리 땅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안 붙들어주시면 우리 쓸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도 우리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약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더 우리가 형제간에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로써 그 복을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하고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절제하고 있냐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남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주시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시면서
이저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죄, 우리 그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산 날 동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기는 본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우리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른다면, 잊어버렸다면 우리 뭐라 그랬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살핀다고 우리 설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요, 이런 것을 우리를요 허물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나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라. 아멘.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실족하는 자리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나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배워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겠지만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나요? 11절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이 났습니다. 그 일자 나눠주 가서 공급해 주신대요. 그럼 이 영육간에 다 공급되는 거잖아요. 이날까지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공급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단정시키는 겁니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우리 머리만 커져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남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아야지만 돼. 이거 모르면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영육간은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최고인 줄. 맞아요. 최고 한 번 말씀 받았는데 최고 한 번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지켜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열매가 돼야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하고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게 가장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돈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벗어나라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이 먹은 거 쓸데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떤 그 유행가 하는 가수 부르는 노래를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익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익어가는 자리 하나하나 올바른 알맹이의 열매가 달고 맛있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때로는 연단도 시키고 그렇게 왔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단련시키는지 하나님 내가 왜 밑바닥에 들어가는지 이거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면 그 나라의 열매가 돼서 거둬가시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둬가실 때 의의 열매가 돼서 거둬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서 입만 무성해가지고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를 단정하는 겁니다. 각자 남을 다스리고 옛날까지 오면서 하는 말씀 가지고 남만 다스렸죠. 이제 그게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의 열매가 안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했다고 온이 아내 사랑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열매가 됐는가 익었는가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지만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를 돌아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입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남을 내가 정죄했는가, 판단했는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아는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